오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추수 감사주일을 맞아서 범사에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해독 주스를 마셔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아직 마셔본 적이 없는데, 왜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여러분 농약이라든지 중금속 또 발암물질들이 들어있어서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면 독소로 쌓이게 된다고 합니다. 이 독소가 우리 몸에 각종 질병을 유발하여서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이 독소를 빼내는 해독 주스를 마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몸에만 독소가 쌓일까요? 사실 우리 마음에도 독소가 쌓여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병이 들게 됩니다. 그 독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 마음의 상처예요. 우린 살면서 어떤 거절감이나 또는 이런 말 저런 말을 통해서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이 상처에서 끊임없이 독이 나와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또 우리 영혼이 병들고 우리 삶을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상처의 독을 해독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그것이 감사예요. 감사는 우리 마음의 상처의 독을 해독하는 가장 강력한 해독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감사와 우리의 신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많은 우리가 또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죠. 감사할 때 또 면역력이 증가된다든지, 심장 혈관이 좋아진다든지, 또 신진대사율이 높아진다든지,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숙면을 취한다든지, 심지어는 암 환자가 감사를 통해 치유가 되는 사례들도 우리가 종종 듣게 됩니다. 미국의 두 심리학자가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비교 실험을 했어요. 첫째 그룹에는 매일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감사에 대해서, 고마운 일에 대해서 감사 노트를 적게 하였고, 다른 그룹에는 나에게 매일 일어나는 어떤 짜증나는 일, 화나게 하는 일을 이렇게 적게 하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두 그룹을 비교하였는데, 놀랍게도 이 두 그룹은 실험 전과 후에 동일한 어떤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감사 노트를 적은 사람들은 감사 노트를 적은 이후에도 삶에서 작은 일에도 기뻐하려고 애쓰고 또 감사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놀랍게도 그들의 삶 가운데 생기와 에너지가 넘치고 행복 지수가 높아졌대요. 그런데 이 불만 노트를 쓴 사람들도 역시 노트를 적은 이후에 쉽게 화를 내고 여전히 그 다음에 짜증과 불평이 섞인 말을 하고 비판적인 자세로 살더랍니다. 그 결과 스트레스 지수와 우울 지수가 굉장히 높게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또 우리 감사함을 표현할 때 우리 뇌에 도달하는 그 혈류를 조사해 봤더니 감사함을 많이 표현한 사람일수록 그 뇌의 시상 하부에서 평안하고 기분 좋게 하고 우리 감정을 조절하는 엔돌핀이나 도파민이나 세로토닌과 같은 뇌의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었대요. 그런데 불평을 할 때에는 우리 뇌에서 초조함과 불안과 우울감을 느끼게 하는 노르아드레날린이 많이 분비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울증 환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는 치료법이 뭐냐? 바로 우리의 몸에서 기분이 좋고 평안하게 하고 감정을 조절하게 하는 그 약이 나오게 하는 그 약을 처방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정신병원에서 우울증 환자들에게 이 감사를 말로 표현하는 것을 시키기 시작했대요. 그때 놀랍게도 약물 치료보다 더 훨씬 탁월한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 감사는 우리 신체, 우리 몸, 이 몸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근데 감사는 단순히 우리 몸의 건강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이혼하는 커플들을 보면요. 서로에 대한 어떤 감정의 불평과 불만이 굉장히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혼하려는 어떤 부부를 대상으로 계속해서 부부에게 서로의 감사를 찾아서 표현하게 하는 것을 시켰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부부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는요. 마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아요. 감사를 심으면 심을수록 계속해서 그 감사의 열매를 내가 거둬요. 즉 내가 감사했는데 나에게 더 좋은 보답으로 보상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여러분 선교사님께서 식사를 다 한 후에 설거지를 해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마워서 여보 너무 고마워요 땡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다음번에 선교사님께서
나를 위해서 설거지를 또 해줄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내가 만약에 설거지를 왜 이렇게 해놨어? 똑바로 안 했네? 라고 하면은 다음부터 해줄 마음이 없겠지요. 근데 내가 고맙다고 하면 선교사님은 다음에 또 해줄게! 하고 또 해줘요. 또 마찬가지로 제가 솜씨는 없지만 요리를 열심히 해서 밥상을 착 차렸어요. 근데 선교사님께서 식사 기도를 하면서 늘 이렇게 밥을 차려주는 아내에게 고맙다고 하나님 감사하다고 기도하면 제가 음식을 더 열심히 해줄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겠죠? 실제로 선교사님께서 짜네, 싱겁네, 불평하면 아유 다음부터 해주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별로 반찬도 없는데 막 맛있다고 막 먹어주면 다음부터 더 잘해줘야겠다, 더 맛있게 해줘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 감사는 이렇게 표현하면 할수록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상대방도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하는 부부일수록 서로 사랑과 존중과 화평과 이 기쁨이라는 열매 때문에 화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표현이 없는 부부들에게 봤더니 두 가지 특징이 있더래요. 하나는 당연히 여기는 마음이고, 둘째는 나는 그런 자격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만약 남편이 아내가 집안일과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당연하게 여기면은 아내의 수고에 대해 고마워하거나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왜 그것밖에 못해? 도대체 뭐가 힘들어 집에만 있으면서? 이렇게 비난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또 아내가 어떤 기념일에 남편으로부터 이렇게 선물을 받을 때 난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지 라고 생각하면 남편이 준 선물을 고마워하거나 감사하기보다는 왜 더 좋은 선물을 해주지 않았냐, 왜 내가 원하는 선물을 해주지 않냐고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삶은요, 나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삶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역시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내가 존중받지 못한 삶을 스스로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우리 몸에서 유익한 뇌 호르몬을 분비시키고 그래서 삭막하고 깨어진 인간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윤활유 역할을 함과 동시에 또 우리의 피곤하고 약해진 몸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여러분 에너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주는 해독제가 되어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축복의 선물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전혀 다른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살면 끊임없이 감사할 일이 생기지만 불만을 품고 있으면 계속해서 짜증과 불평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지고 계속해서 파괴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리 뇌의 호르몬의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 몸에도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 인간관계까지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해요. 즉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정말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이렇게 사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 이것이 가능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죄 때문이죠.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삶의 방식을 살도록 우리를 타락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품어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삶의 방식을 각 교회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또 에베소 교회에서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해요. 또 골로새 교회에는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주장하게 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 산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다스리며 산다는 거, 우리 것이 범사에 감사하며 산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예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놓이든지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감사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안 좋은데 감사가 나와? 이게 가능해? 여러분, 가능합니까? 아니요. 가능 안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 분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원래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란 말은 감사가 안 되는데 뭐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은데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할 수 있는 새 사람으로 이미 변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뭐 기뻐하고 감사했던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너희들은 기뻐해라, 어떤 상황에도 기뻐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요, 빠지지 않은 문장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든 막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편지를 쓰든 가장 먼저 항상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드려요. 그 다음에 무슨 기도를 하냐면 성도들을 향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자신이 박해를 받고 있든 감옥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 자신은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표현해요. 사도 바울은 기쁨의 사도이자 이 감사의 사도예요. 바울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지금 어떤 상황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다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막 사랑,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절절하고 또 성도들에 대한 그 애정이 얼마나 깊은지 글을 읽으면 그대로 마음으로 전달이 돼요. 그런데 무슨 아름다운 뭐 단어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애정 표현은 딱 두 가지예요. 바로 기쁨과 감사라는 단어로 애정 표현을 해요. 우리 3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럼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어떤 감사로 보답해 줄까?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 막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뭐 기쁨과 사랑이 막 지금 충만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바울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막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막 기쁘니까 뭔가를 막 보답해 주고 싶고 더 주고 싶은 마음을 지금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왜 이렇게 기뻐하시고 막 사랑하실까요?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지금 기뻐하거나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지금 막 핍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 왜 하나님은 기뻐하고 말할 수 없는 정말 아버지 사랑으로 이 사람들에게 성도들을 이렇게 보답하려고 할까요? 우리 1장 6절 한번 볼게요. 우리 1장 6절과 2장 14절을 한번 앞부분 볼게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1장 6절에 되어 있죠. 또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도시는 수많은 우상을 위한 신전들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도 있을 정도로 우상 숭배가 심한 도시였어요. 근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런 우상의 도시에서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 바울의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했는데 그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박해하고 막 도시에 소동을 일으키니까 바울은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 머물 수가 없어서 3주 만에 고린도로 떠나야만 했어요. 근데 바울은 이제 막 회심한 성도들을 제대로 양육도 하지 못한 상태로 고린도로 떠나오니까 굉장히 마음에 염려가 됐어요. 걱정이 됐는데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어떻게 살고 있대요? 주님을 본받는 신앙을 붙들고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6절에서 너희가 환난 받을 줄 알면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또 2장 14절에서는 유대인들의 그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들, 고난받는 그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또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아직 신앙은 어리지만 주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기꺼이 고난을 선택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바울도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무려 1장부터 3장까지를 할애할 정도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애정을 듬뿍 담아서 칭찬과 격려를 계속해서 아끼지 않고 쏟아붓고 있어요. 2장 20절은 심지어는 여러분은 우리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기쁨입니다. 라고 표현해요. 그런 다음에 4, 5장에서는 계속해서 그러므로 너희가 핍박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주님을 본받는 삶이 무엇인지 권면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거룩함을 지키라. 환난의 때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위로하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핍박의 때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바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힘이 감사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힘이 바로 감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믿음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고 서로 위로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는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이 감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어떤 세상에 주는 내 감정에 의한 또 어떤 상황에 따라 좌우되고 바뀌고 달라지는 그 세상의 감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 근원이 무엇일까요? 우리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근원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는 어둠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빛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근원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있든지 죽든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모든 핍박과 모욕과 궁핍과 병악감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계수 중에 계수인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새로운 방식, 새 방식이 뭐냐? 바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이런 범사에 감사하는 태도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 무례하게 대할 수 있을까요?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요? 나한테 감사한 사람인데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 있죠? 존중하겠죠. 귀하게 대하겠죠. 심지어 나에게 악하게 대한 사람일지라도 더 이상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행하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냐? 바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부터 그 힘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을 하기 전에 12절부터 15절까지 성도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권면을 해요. 그 권면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수고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훈계하는 자들을 잘 알아보고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하여서 사랑으로 극진히 존경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라고 말해요. 그런 다음에 교회 안에 무질서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럼 훈계하십시오. 또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으면 격려해 주시고 힘이 없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럼 도와주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그리고 15절에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항상 선한 일을 하려고 힘쓰십시오 라고 말해요.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평화롭게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무질서한 삶이 아니라 질서 있는 삶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의 마음과 형편을 헤아리고 존중하는 삶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요.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는 삶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룩한 삶이자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예배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충만한 사람과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이 삶에서 열매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예요? 바로 우리의 행실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우리가 감사를 가진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며칠 전에 분당 우리 교회 그 이찬수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하신 아주 짧은 말씀 영상을 한 1분 정도 되는 영상을 봤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당 우리 교회는 성도들의 조언을 할 때 존중하여서 교회에서 그 조언을 접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또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말이라고 할지라도 무례하게 말하는 사람은 그 조언을 접수하지 않기로 교회 초창기부터 아예 원칙을 정했다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어느 날 한 집사님이 와서 조언을 해주더래요. 그런데 그 집사님의 조언이 너무 도움이 되고 좋은 말이었대요. 그런데 너무 무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끝까지 말을 듣지 않고 바로 끊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사님의 말씀이 너무 좋은데 왜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뜻을 난폭한 사탄의 그릇에 담아서 말씀합니까? 이건 접수할 수 없으니 마음이 차분해지면 그때 다시 와서 이야기하십시오 라고 훈계하고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요, 막 나한테 무례한 태도를 보고 무조건 감사해야지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무례하게 무질서하게 이렇게 태도로 대하는 사람들을 훈계하라고 분명하게 말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빛의 열매가 아니라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말해요.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목회자와 성도들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행위라는 거예요. 가족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아내와 아이들에게 폭언을 하고 폭력을 일삼는다면 그것은 가정을 파괴하는 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이 하는 그 조언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 관계를 깨트리는 어둠에 참여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 기본적으로 나를 가장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감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길 사람이 감사할 수 있고, 무엇보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만이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즉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삶의 방식이 바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돌리는 이 감사의 제사는 다른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올바른 행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래요. 이것이 감사의 제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올바른 행실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답을 하신대요. 무엇으로 보답하신대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대요. 하나님의 구원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상황인데요, 어떤 사람은 감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을 해요.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요즘 되는 일이 없어? 그러면서 화를 내고 짜증을 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거밖에 안 다쳐서 너무 감사하다. 와, 큰일 날 뻔했다. 정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살아남다니 너무 감사하다. 좀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또 가족에 대한 감사가 없을 때 가족에 대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힘든 일이 있을 때 마음을 나눌 가족이 있구나, 나를 위로해 줄 공동체가 있구나 하면서 힘든 상황에서도 여러분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토록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 은혜에 대한 또 감사의 예물을 기쁨으로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 시간에 구원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반응이죠. 그리고 또한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도 어떤 상황이 놓이든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범사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지금 만나는 이 손님, 또 내가 지금 만나는 친구들, 또 나의 속한 가족들과 공동체들 귀하게 여기고 존중함으로 우리 삶에서 의의 올바른, 의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예배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